오늘 4월 19일 날 오늘부터 성경적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한 서너 달 계속적으로 할 텐데요. 이 세상에는 여러 유형의 이 사역자가 있지만은 어느 때나 건강한 교회라면은 하나님 말씀이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말씀은 터와 같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교회나 성경적 메시지가 약한 교회는 외형적으로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다가 할지라도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보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터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복음적 말씀은 약한데 어떤 교회는 은사가 특별히 많이 나타난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보면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교회가 깨어지는 이 현상이 나오더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인들이 몇 사람 정도가 교회를 어떻게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말씀인 이 터가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구속사라는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체계적인 우리가 구속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다 이런 것을 내 스스로 분별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잘 이끌어 가려 한다면은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끼리만 한 교회에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은 특별히 성령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 역사를 보배처럼 이렇게 느끼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말씀과 성령 역사를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보배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복음을 보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보배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아줄 수 있는 좋은 선물 상자가 있어야겠는데, 그게 다양한 이 은사 역사, 은사 사역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역을 중요한 것은 목사님 혼자, 목회자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로 하여금 은사 개발을 하게 해서 또 그런 다양한 은사 사역을 교인들로 하게 해야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없고 말씀의 어떤 이 기존 터가 없는 이 은사 사역은요, 교회가 자칫 골병되게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요 모든 은사 사역자들이 말씀의 기초가 없는 은사 사역을 하면은 거의 다 10중 8구는 교만하게 그들이 병이 들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면은 모든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이렇게 이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왜냐,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상급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게 되면은 받을 상급이 여러분과 나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요, 그 교회가 건강한 말씀이었고 구속사에 대한 남다른 깊이가 있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가 할지라도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희종일관하게 농런하게 할 수 없는 취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려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잘 들어야 하겠지만은, 자, 오늘부터는 말씀을 듣는 목적으로 들으려 하지 말고 나도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요,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가 이 듣는 이 자세가 틀려집니다. 또 뭐 메모를 한다든지. 그러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들으려는 목적으로 듣는다면은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요, 듣는 것에서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전도했을지라도 가르치려는 그런 사명적인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전도하니까 교회 빈자리에다 데려놓으면은요, 그런 사람을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고아가 되고요, 사람과의 어떤 관계만 중요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를 말씀을 가르쳐 보면은요, 그때는 그 말씀이 정말로 내 말씀이 되더라는 거. 물론 이 말은 여러분에게 선생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연중에 말씀을 가르쳐 보면은요, 내 심령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들어도요, 만족하면 채워지질 않습니다. 괜히 귀만 높아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사역적인 걸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으면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 구속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그 작년에 우리 신학교에서 한 반년가량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은 반복해서 잘 들어야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많이 들었던 사람이란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 본다는 그런 목적하여서 오늘 이 구속사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으면은 여러분도 좋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쉽게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옛날에는 설교를 이렇게 한 번 했으면요, 같은 말을 2번 이상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제가 누누이 했지만 사람이 한 번 어떤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떤 말씀을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말씀 듣는 사람이 깨어지는 것은요,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넘어진 사람이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넘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한다면은, 같은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듣고 또 이렇게도 그래 100번이라도 다시 들어야 자기의 어떤 뭐가 깨집니까?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의 사상이 깨지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런 기가 막힌 계시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 평소에 들었던 똑같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첫째는 말씀을 듣는 내가 살아나고, 그런 사람 속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나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가 되고 사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이 말씀을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이 말씀 2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이고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2구절은 이 2가지 핵심이 아니라 둘 다 하나의 핵심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작년인가 제가 여러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난생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다시 반복하죠.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짧은 성경 말씀이 성경을 여는 마스터 키이고 전체 성경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문도요 열쇠를 자물통에 넣고 돌릴 때 여러분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마스터 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열어서 보게 하는 하나의 이 키라는 거. 그러면 본문에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그래 내가 누구겠습니까? 내가라는 것은 본문에서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또 그러면은 내가 그랬는데 너로는 누굴까요? 너로는 본문에서 너란 사단을 말합니다. 너. 응? 사단을 말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뱀에게 벌을 주면서 하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벌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배로 기어다니고 둘째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이 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배로 기어다니라는 말은 그 전에는 뱀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었다는 의미지요. 이제부터는 그랬거든요. 이제부터는. 또 14절을 보면은 흙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 여러분 뱀의 먹이가 주식이 흙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뱀에게 사단이 들어와 있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는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아담이라는 히브리 언어에서 아담은 흙입니다. 아담이 뭐예요?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흙덩어리인데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피조물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생기가 없어지고 다시 옛날에 뭐가 됐습니까? 흙이 됐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진 모든 인간은 사단 마귀의 주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이 19절에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모든 인생은 아담이다. 흙이라는 거. 그냥 본문 성경을 보면은 내가 너 사단에게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또 제가 묻습니다. 너의 후손 자, 사단에게 너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너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이 얼른 말해서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 3분의 1, 그 다음에 사단의 졸개들과 또 귀신들과 사단에게 좋은 노릇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사단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란 누굴 말하는가?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버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언제나 머리란 권세를 상징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오시면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의 머리는 권세를 깨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현장에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어디에서 깨버립니까? 사단의 머리를? 그렇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개혁성경을 보면은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정사와 권세란 사단의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단의 모든 무장 해제를 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말이거든요. 또 요한복음 12장 3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동안 이 세상의 왕으로 있어서 사단이 쫓겨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응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는데 이 말씀도 창세기에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즉 여자의 후손이 예수도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우리가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문제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이 나게 한다는 말씀인데, 이로써 창세기 3장 15절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그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제가 여러분 한 몇 분 동안 하는 말로 이제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만 풀리지 않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여자만 안 풀렸다. 여자 후손도 지금 말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안 풀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는데, 본문에서 여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예수라면은 이 예수를 이 세상에 오게 했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지칭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죄송스럽게도 내가 예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낳게 했던 아버지가 있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 아버지 위에 증조가 있고, 그 증조 위에 고조가 있고, 고조 위에 현조가 있고, 그 위에 계속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말고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큰 증조, 작은 증조, 큰 고조, 작은 고조, 큰 현조, 그러니까 벽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한 직선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뭡니까, 직계인 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 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끝내고 계속 한 줄기로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그러니까 직계 조상들, 그 조상들이 예수가 오게는 통로. 그 줄기를 타고 결론은 누가 오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을 보고 여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예수를 오게 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모든 조상들을 누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해야 분명히 인지가 돼야만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오게 한 통로로 쓰임받았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여자라고 그랬다. 이 말을 확대해서 말한다면은, 그러면 구약의 여자는 누굽니까? 확대해서 구약의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신약의 모든 여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 교회가 여러분 일컬어서 여자. 구약의 신부는 이스라엘, 신약의 신부는 교회,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은 창세기에서 여자라고 한 말을 하와니 또 마리아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근데 성경을 그렇게 풀고 해석하면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풀어지질 않습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를 오게 한 통로로 쓰임받은 구약의 성도들이다. 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직계, 큰할아버지, 작은아버지,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빼고 쭉 올라온 직계. 그런데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처음에 든다면은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자로 쓰임받은 최초의 사람들인데, 최초의 여자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다음은 아담의 아들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그 다음은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이 라멕이고 그 다음이 로아까지 10명입니다. 10명. 그러니까 이 10사람이 창세기에서 맨 처음에 등장한 여자 족보인 셈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누구죠? 셈. 그 다음에 그 아들 셈. 함은 형제죠. 셈과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그 다음에 나홀의 아들 테라의 아들 아브람까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10대가 20대가 이 조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본래 여자는 누벤입니다. 맨 장자니까. 근데 그 자격이 잘못 실수로 말미암아 자격이 박탈되고 그 자리가 유다가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이 여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솔을 낳고, 헤솔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그 다음이 나손이고, 그 다음이 살몬이고, 그 다음이 보아스고, 보아스가 누구를 낳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게 룻기 4장에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족보는 역대상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족보가 거기에 총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족보가 한번 어디서 등장을 합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참고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쭉 내려오지만은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까지 족보의 근원을 거기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은 너게, 아까 네가 사단이죠. 그러니까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을, 자,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원수가 된다는 말을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식으로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가 계속 끊기지 않고 내려가고 결국 아까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예수가 오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을 깬다는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사단이라고 합시다. 사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보았을 때 여자가 계속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아담에서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내려간다면은 그것이 사단의 입장에서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큰일 날 일이지요. 그야말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귀신들과 구원에서 제외된 사단의 백성들이 우리가 구약사를 보면은요, 총동원돼서 그 여자들, 그 계보, 줄기를 깨버리려고 귀짓게 하고, 방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여자가 이어지는 통로가 끊어지게 해서 계속 공격한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구약 후속사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계속 여자들을 공격하고 그 여자들이 타락하게 한다거나 죽이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끊어버리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그럼 언제까지 그것이 이어지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왔을 때도요, 헤로드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방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공생의 소유도 얼마나 방해가 있었고요. 그러므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면은 사단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그동안 사단에게 종노를 했던 모든 당신의 백성들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라는 거죠. 제 말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 언약을 신학에서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무슨 복음이요? 원시복음.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지금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최초의 여자라면 아까 제가 언급을 했거든요. 누구라고 할까?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 아담이죠. 최초의 여자가 아담인데,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하고 맨 처음에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최초로 그가 바라고 믿었으며 메시아가 오게 하는 최초의 통로이기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아담이 여자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맨 처음에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자, 창세기 4장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극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가인이라는 말은요, 보라 아들이로다. 굉장히 자랑스러웠겠죠. 이런 뜻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아담은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아들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거 통로로 진짜로 멋지게 쓰임 받을 거다. 아마 이런 기대를 갖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담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더라도 주 안에서 한번 넘어지고 자빠져도 금방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틀림이 없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요, 사람이 어떤 일에서든지 한번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게 말처럼 쉽게 회복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안 자빠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기억합니까?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반복하지만은 한 번 넘어져서 회복은 된다 할지라도요, 처음처럼 회복되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담이 가인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아들 가인이 얼마나 큰 사고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생각하기를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왜냐하면은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아벨이라고 하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아들 둘만 낳았을까요?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지금 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아벨이 죽고 뭐라고 하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몇 년을 지내며? 800년. 자, 그럼 문제는 그 당시 사람은 지금처럼 질병도 많지 않고 평균 수명이 900세란 말이에요. 평균 나이가.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런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쫓겨나온 햇스가 93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자식을 낳았다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평균 2년에 한 번 낳았다 할지라도 몇 명 낳았을까, 아담이? 400명은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계산이 되죠. 근데 아담이 영원 무궁한 에덴에 살 때는, 그러면은 에덴 동에 살 때는 자식을 낳지 않았을까? 자, 우리 이건 하나의 상식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을 겁니다. 예,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이라서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난 자녀들을 에덴 동산에 낳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하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으로는 그 당시에 보면은 아담, 레와 가인뿐이고, 왜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 쫓겨난 다음에 고향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계속 방해하는 이름하여 이 어둠에 속한 가인의 족보가 여자의 후손들과 같은 이름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에는 중복된 이름들이 똑같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상으로는 그 당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뿐이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고향을 박탈했단 말이에요.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 쫓겨난 다음에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있을 때도 모르는 엄청난 숫자 인구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하고 있죠. 그러면은 왜 엄청난 인구가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아담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이 아담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도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함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 성경이 없는 얘기니까 우리가 함부로 주장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 아담의 그 사명을 우리가 말하거든요. 물론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칫 이단 교주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추론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이해로 와닿기를 주의로 부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사람이 지구상에 단 3사람이었다면 어떻게 가인이 장가를 갔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가인이 쫓겨날 때 누가 나를 보면 죽이지 않겠습니까? 겁을 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름들은 구속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통로로 쓰였던 사람들이나 구속사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가인 계보의 사람들만 이름을 기록했다는 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너의 후손이라고 말씀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 설명을 하자면 가인은 사단 계보의 대표적인 이름이고 아벨은 여자의 통로로서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배, 곧 제사를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거든요. 그 당시 아직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거절했답니다. 그렇다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 당시도 하나님 인간 차별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거절했냐? 자, 그러면 이 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죠. 근데 시간이 가니까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았을 것이고 가인은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절했을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편적으로 이 말이 맞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레위기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5대 제사인데 피가 없는 근데 5대 제사인데 5대 제사제 피가 없는 제사도 있었는데 그게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입니다. 소제 곡물.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을까요? 자, 오늘 이 문제를 마치면 오늘 점심을 맛있는 국밥으로 여러분 전부 다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국밥.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 그건 반절만 맞았습니다. 또 왜 그랬을까? 정성으로 안 드려서. 또 자, 시간 가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다면은 가인이 드린 제사는 뭐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였다. 이거 성경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게 되냐? 히브리서 11장은요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 인정을 받았다거든요. 하나님이 그 에모리에 증언하심이라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은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한다면은 여러분 따라서 믿음의 근거란 믿음의 근거라. 약속이다. 약속.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것인데 아담아 앞으로 네가 나를 만나러 오면은 꼭 뭘 해라고 그랬겠습니까? 제사를 드려라 했을 것이고 제사 드릴 제물은 꼭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정결한 짐승이 뭘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날짐승 같은 경우에는 첫째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이나 쌓아나온 새, 그 다음에 항상 애롭게 혼자 사는 그런 이 날짐승은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내기는 말합니다. 그 외에 물고기라면 비늘이 있어야 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만이 정결한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으며 그 정결한 짐승으로만 제물을 삼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으로만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한 것은 이럴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의 모형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정결한 짐승을 먼저는 죄인된 내가 그 짐승에게 뭘 합니까? 첫째는 안수를 합니다. 안수. 죄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된 내가 내가 드릴 이 정결한 짐승 안수를 하면은 내게 있었던 모든 죄가 어디로 간다? 내가 안수했던 그 짐승에게로 전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말 기억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따라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내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는 것처럼 장차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시면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을 낼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해서 그분이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 지었던 원죄와 내가 지었던 자범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린 애물에 대해서 이미 증거를 하시다 말씀인 것인데 그 말을 아버지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셨고 아담이 가인에게 아벨에게도 여러분 해서 두 자녀가 아들들이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단지 아벨은 그 말을 믿음으로 들었고 믿음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드린 예배도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면은 그 사람은 결국 예배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드리는 예배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예배를 받으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내가 수십 년 동안을 교회 생활을 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래 반복하지만은 한 사람의 제사를 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그 제사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했는데 한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 했지만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그냥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면요 마음속에 따라서입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다. 첫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제사를 드리고 난 지구에 말하기를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몹시 마음에 분하여 그 다음에 안색하시죠. 전라도 방언으로 꼴새가 변해버렸다. 마음이 분하니까 얼굴이 어두워진 거죠. 반면에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예배 시간이 길고 짧은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안 받으신다면 예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속에 어떤 뭐가 있겠습니까?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심이 더 일어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배가 기냐 말씀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이 그네만인가 매 주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인은 매 안식일마다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마음의 분노가 점점 여러분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아벨은 매주 제사 때마다 뭡니까? 받으니까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의 찬양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가인이 큰 사고를 칠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경고를 한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 하지 않으면은 죄가 여러분과 우리 집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는 말씀이 여러분 깨닫게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이 상황은요. 이러니까 내가 분이나 성질이나 나이 하겠지만은 지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사람에게 그 분노를 뱉어버리면은 마침내 사고가 나고. 그래서 기도는 그러거든요. 그러나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 그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버리면은 하나님은 내 속에 위로를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를 여러분 그대로 담고 있다가 쌓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말 개정 성경은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가인이 아벨에게 들판으로 가자면 꿰어 데리고 가서 쳐주겠다고 했어요. 이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 이 살인죄는 어쩌다가 그냥 충동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따라서입니다. 고의적으로 고범죄다. 그러니까 성경 고범죄는요. 그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을 보더라도요. 고범죄로 짓는 죄는요. 도피성으로 왔을지라도 다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제 첫 번째 여자는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으니까 뭐가 끊어진 겁니까? 여자가 끊어진 거예요. 여자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끊어졌다면 뭐가 못 옵니까? 메시아가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드렸거든요. 계속 방해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안을 주어요. 따라서 계속 우리가 뭐 특별한 제목이 아니고 구속사로 계속 말씀할 텐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시간상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